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장입니다. 1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 고한,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자손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이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자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11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출애굽기 13장에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는 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죽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백성들이나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고 모두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과 같이 멸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을 하신 것이죠. 문제는 죄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냥 넘어가시면서 구원하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양을 대신 죽게 하고 그 피를 문에 바르게 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면제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살리셨어요. 이렇게 살린 장자들은 이제 자기 자신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살리셨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장자들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장자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신 것이죠. 이렇게 장자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기 때문에 장자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각 지파의 모든 장자들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지는 방식이 아닌 이제 레위인을 따로 구별해서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대신하기 위해서 이제 그 레위인들의 그 인구 조사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1개월 이상 된 모든 레위인 남자들을 조사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이제 40절부터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의 숫자와 레위인들의 그 숫자를 조사해서 비교해 보니까 이스라엘 장자들의 숫자는 22,273명이고 레위인들은 22,000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이제
273명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273명을 레위인들이 대속을 대신 담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2273명에 대해서는 속전을 드리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값을 치르는 돈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자라는 레위인들이 모자라는 숫자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 273명에 대한 이제 속전을 5세겔씩 한 사람의 5세겔씩 이제 그 성소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탐욕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인생, 하나님의 도구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던 데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권리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을지라도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탐욕을 따라서 자기 뜻대로 살아갈 권리가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주인이시고 아버지 되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아니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죠. 출애굽기 13장에서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죽지 않았죠. 또 이스라엘의 장자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레위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대신 이제 그 값을 치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을,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대속의 방식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죠.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우리의 공로로 인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아주 깊이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모든 은혜들, 죄 용서의 은혜, 그다음에 구원의 은혜, 천국의 은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또 얻는 모든 은혜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혜 있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공로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또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민수기를 기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읽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들답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항상 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